영적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이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 책을 가진 분은 이 뒤에 이제 이게 있어요. 뒤에 요가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도 여기 다 있고 노래도 다 있어요. 그런데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바뀝니다. 애굽에서 6월절 양을 제사 드리고 시내 광야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영적 이스라엘은 에덴에서 죄를 진 아담 해와가 양의 옷을 입고 지상 광야를 통해서 우린 다시 또 에덴으로 가서 영광의 왕국을 구성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금송아지 위하는 사건이 있고 우리는 지상 광야에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건이 있어요. 짐승의 우상은 일요일 협령을 통해서 일요일 지키라는 이제 법령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에서 지연을 하고 우리는 1844년에 오늘날까지 지연이 된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멸망하고 들어가고 군대 장관이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영적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대군 미가엘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 사건을 비교시킬 수 있는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고 있는 바로 맞은편 강 건너 여리고성이 철통같이 담비되어 있었다. 이 여리고 성읍은 사실상 가나안 전국의 관문이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성공의 장애가 되었다. 왜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과정을 알 필요가 있냐면 이게 마지막 바벨론성 함락하는 것과 비슷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먼저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갈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영광의 왕국이 될 지부에 사단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사건을 했지만 오늘은 거기에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게 되느냐 하는 여리고성 함락, 바벨론성 함락에 관한 얘기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제1부가 여리고를 함락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보증을 간구하여 그 보증을 받았다. 자,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저 성을 어떻게 함락하지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큰 길을 가는데 칼찬 큰 군인이 딱 나타났어요. 당신은 적군을 위하는 겁니까? 우리를 위하는 겁니까? 했더니 나는 하늘의 군대 장관을 데려왔다고 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한 사람이 칼을 떼어 손에 들고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대적을 위하느냐?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서 전술법을 가르쳐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7일에는 성을 몇 번 돌아요? 7바퀴를 돌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이 무너지리라. 큰 외침을 통해서 바벨론성 무너질 것을 벌써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한 번씩 돌아야 돼. 7일에는 7번 돌아야 돼. 양각 나팔이 마지막 때 울려 퍼질 때는 백성들이 와 소리를 치면 무너진다. 그런데 이걸 돌 때 주의를 줬어. 돌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 어떻게 하냐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또 음성을 들내지 말고 떠들지 말라고.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외치라 하는 날에 합심해서 외치라. 무너지겠다. 그러면 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있으라 돌아야 되냐. 그거는 불신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불신. 이렇게 무너지는데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냐면은 도는 데는 단체가 할 때는
일심동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뭐냐면 불신을 갖고 떠들고 이렇게 하면 잡념이 들어간다. 그런데 일주일을 도려야 돼요. 또 마지막 날은 7바퀴 도려야 돼요. 그런데 돌기 싫은 사람은 돌기 싫은 구실을 해야 돼. 옆에 사람은 다 꾹진다. 자네 왜 돌지? 아이 사람아,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한다고 이렇게 도는 거야. 내가 보니까 5일 동안 돌았지? 안 무너지지? 그러면 돈다고 무너진 거. 여자건 돌았는데도 안 무너지니? 그래, 나는 헛수고가 더 그래. 근데 이 사람은 아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있는데 이 사람도 돌기 싫거든. 하다 보니까. 자네 어제 뭐라고 얘기했지? 그때 도는 게 헛일이라니까. 그러면 그 사람도 또 동조를 해. 그때 나도 그런 것 같아. 그러면 돌다가 그만둘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옆에 사람은 돌고 싶어요? 그 말이 퍼져. 그러면은 행호가 무너져 버려. 하나님께서는 전체 믿음을 보기 위해서 아무 소리 말라고 했어요. 무너지면 돌기 쉽죠. 한번 무너졌더니 아이고 7분의 1 무너졌네. 야 돌면 무너지는구나. 그러면 한 번 도니까 7분의 1 무너지면 두 바퀴 돌면 7분의 몇 무너져? 2 무너지겠구나. 하나님 일주일까지 갈 게 뭐 있습니까? 하루에 해침 우리 밤 안 자겠습니다. 결과가 있으면 전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나가기만 하면. 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기 위해서 지금 믿음 보는 거야. 자,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실행을 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이루어지지 않는 데서 오래 할수록의 믿음은 유익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에게 역사 주기 위해서 진짜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보기 위해서 도우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믿음으로다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해결하려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냐. 하나님께서는 왜 일주일간 도우라고 그랬냐면 무너지기는 쉬운데 일주일간 도우는 가운데서 협력을 하는 조건도 있고 상대방 멸망받을 사람의 회개할 기회도 줘야 돼. 하나님께서 야 너 이것 바꿔 들어 꽉 무너지면 아니 하나님은 자비하시더니 어떻게 이렇게 완악하십니까? 그래 회개할 기회도 안 주고 그냥 이렇게 올가미로 잡든지 이렇게 합니까?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회를 줘야 된다. 그건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성급해. 결과를 먼저 생각해. 그렇게 떠들면 불신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할 때 12사람이 정탐을 했는데 10사람은 들어가지 말자 그러고 2사람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바꿔 얘기했어요. 만약에 정탐한 사람이 2사람은 들어가지 못한다. 10사람은 들어갈 수 있다 할지라도 백성은 누구 편에 쓸 것이다? 불신하는 2사람 편에 쓸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불신의 말이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었으면 이루리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게. 글쎄 말씀은 했지만은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영적 바벨론 성을 멸망시키고 들어갈 것에 대한 예비책입니다. 사건인데 자 여기 보면은 세 천사 가운데 둘째 천사가 무너졌다 바벨론 성이요 그랬어요. 이 바벨론 성이 무너져요. 바벨론이 무너져요. 그런데 이게 세 천사 기별이에요. 세 천사 기별 보면은 첫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또 다른 천사 둘째가 공중에 말하되 또 셋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우리는 세 천사 기별 가운데 둘째 천사 기별이 무너졌다 바벨론이 한다. 그런데 보면은 계시록 18장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계시록 18장에도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나오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둘째 천사 기별에서 무너졌다 바벨론을 계시록 18장에서 반복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바벨론 성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 그런데 계시록 18장을 보세요.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에 관할지다.
신센 음성으로 무너졌다. 큰성 바벨. 계시록 18장에 큰성 바벨들이 무너졌다는 힘있는 천사가 외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류의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영광으로 환하시더라. 계시록 18장 이것은 셋째 천사의 큰 외침으로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주신 기별이다. 그러니까 계시록 18장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작은 소리로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을 18장에 얘기한 것이다. 그겁니다. 자서전 327페이지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의 빛, 계시록 18장이죠. 이것은 늦은 비가 내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것을 얘기한 것이다. 또 다른 데 보면은 요한계시록 18장에 예언된 셋째 천사의 기별, 짐승과 그 우상에게 대하여 최후의 경고를 하는 자들에 의해서 큰 능력으로 선포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걸 종합해 보면은 증언 8권 118페이지에는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을 큰 외침으로 하는 것이고, 늦은 비가 내릴 때에 셋째 천사 기별을 크게 외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셋째 천사 기별을 늦은 비로 큰 외침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둘째 천사 기별의 내용을 외치더라. 그 얘기. 요걸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 보면 여기 보세요. 셋째 천사 기별이 이겁니다. 셋째 천사 기별이 늦은 비를 통해서 큰 외침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둘째 천사 기별을 안 들거든 셋째 천사 기별을 드려야 되는데, 과연 셋째가 그 뒤를 따라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그러면은 셋째 천사 기별을 늦은 비로 큰 외침을 한다면 이 내용을 외쳐야 된다. 그거예요. 그런데 둘째 천사 기별을 가지고 외치도록 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안고 둘째 천사의 기별에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둘째 천사의 기별은, 여기 잘 들으셔야죠. 둘째 천사의 기별은 두 사건이 동시에 시작해가지고 병행해 가면서 맞추기이기 때문에 셋째 천사의 기별하고 늦은 비의 큰 외침은 동시에 시작돼서 동시에 병행해서 마치게 될 것을 가리키려니까 둘째 천사 거를 들었다. 그 얘기예요. 응? 보세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기별은, 계시록 18장은 셋째 천사의 기별에 추가된 것처럼 보였다. 마치 밤중 소리가 1844년 둘째 천사의 기별에 연합했듯이 그렇게. 그러니까 계시록 18장 내 백성들아 나오라고 하는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는 그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에 추가된 것이다. 마치 밤중 소리가 1844년 둘째 천사의 기별에 연합했듯이 똑같은 사건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둘째 천사가 밤중 소리와 연합했다는 사건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성경 내용적인 세 천사 기별은 이렇습니다. 첫째 천사, 심판때가 가까웠으니 하늘과 땅과 만물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그 얘기예요. 뭐 다른 깊은 뜻도 있지만, 그 다음에 둘째 천사의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일요일이 하나님의 안식일 진리를, 태양신 섬기는 일요일이 들어와서 바벨론이 됐으니 일요일을 섬기면은 무너진다. 그러니까 어느 날 지켜라? 안식일 지켜라 그 얘기예요. 둘째 천사 기별도. 그 다음에 셋째 천사 기별은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는 일요일이니까 짐승의 표 일요일을 지키지 말고 하나님의 표 어느 날 지켜라? 안식일 지켜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안식일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안식일에 대한 문제. 응? 그런데 자, 역사적인 세천사 기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는 성경 내용적인 세천사 기별이고 지금은 역사적인 세천사 기별을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1844년 3월 21일이 재림한다고 외친 것이 첫째 천사 기별이고 그날 오시지 않으니까 10월 20일 날 다시 변경해서 외친 것은 둘째 천사 기별이고 10월 22일 실망을 당한 후에 성실한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은 실망하고 돌아갔는데 성실한 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알아낸 것이 하늘 성소고 하늘 성소의 중앙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는데 법궤에 십계명이 있는 것을 일일이 조사하고 보니까 다른 계명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넷째 계명은 일곱째 날 지키라고 하는 내용인데 일곱째가 토요일인데 일요일날 지키고 있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봤더니 어느 교회가 변경했다. 로마 교회가 변경했던 것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실망한 후에 안식일 찾아낸 이것이 셋째 천사 기별이다 그렇게 했어요. 요거를 이제 앞으로 나오는데 요렇게만 알고 우선 지나가자 그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셋 천사의 기별은 안식일 회복을 위한 기별이다 그겁니다. 왜 그러냐면 건물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육적 성전을 회복하는 일을 해. 무너졌던 건물 성전. 그러기 위해서는 세 조서가 있어요. 고레스가 조서 내리고 다리오가 조서 내리고 아닥사스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결국은 수룹바벨 성전이 재건이 됐어. 그러면 세 왕이 조서 내린 것은 첫 번에 조서 내렸기 때문에 완성이 됐기 때문에 또 둘째 내린 거예요? 안 됐기 때문에 내린 거예요? 안 됐기 때문에 내린 것이다 그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완성이 안 됐으니까 둘째도 내리고 그것도 완성이 안 되니까 셋째 내렸다는 것은 세 조선은 다 무너졌던 건물 성전을 뭐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한 운동이었다 그 얘기예요. 조서가 이게요. 그와 똑같이 첫째 천사의 기변 재림한다고 3월 20일 날 재림한다고 외쳤는데 안식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외치기는 했는데 안식일은 못 찾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또 둘째 천사 기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10월 20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다시 외치니까 그때 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렇게 안식일 또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10월 20일 날 온다고 하는 그때 안 와갖고 다 돌아가고 남은 신실한 분들이 기도하면서 찾은 게 안식일을 찾았다. 그러니까 세 천사는 뭘 회복시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로 다 재림신도 안식일 교인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요. 참 이게 중요한 건데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극구 회복시킬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하는 게 이 두 성전 회복시키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육적 성전을 회복시키면 육적으로 재림할 수가 있는, 초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면 우주 창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예비된 알리신 바 되나 말세에 너희를 위해서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또 그 다음에 시브리 1장 2절에 보면은 모든 날 마지막에 우리로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되고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갖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는 것은 두 번째예요. 우주 창조는 신성으로 완벽하게 창조하셨어도 인성을 쓰고 가지 않으면 완성이 안 되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시브리 1장 2절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들로 만유의 후사를 세우고 저로 모든 세계를 창조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제 모든 세계 창조가 먼저 있습니까? 아들이라는 칭호가 먼저 있습니까?
아들이라는 칭호가 먼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 신성이 인성을 쓰지 않으면은 창조가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창조 시작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하나 똑같으냐. 여러분이 지금 집을 건축하는데 집을 건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건축을 평수는 몇 평으로 하고 또 돈은 얼마나 들고 무슨 뭐는 어떻게 하고 요렇게 해야 완성이 될 것이다. 완성이 되는 계획서가 먼저 설계도가 먼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설계도대로 지을 수 있는 청구업자를 찾아야 돼요? 안 찾아야 돼요? 건축가를 찾고서 건축을 시작하는 거예요. 건축을 시작한 다음에 야 가만있어 이게 남의 땅 아니야. 아이고 이거 기소까지 했는데 어떻게 해 그거. 돈 떠주면 되지. 100만원 줄 거 1000만원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방법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완성될 수 있는 것은 신성으로 완벽하게 창조를 했어도 인성으로 가지 않으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우주 대권을 넘기는 절차가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그 얘기를 할게요. 자, 우주의 대권은 신성으로는 절대 적합하지 않다고. 우주를 창조하셨어도 봐요. 신성으로 완벽하게 창조했어도 제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천사도 제가 나왔죠? 그 다음에는 사람도 제가 나왔죠? 그렇게 제가 나왔는데 완벽하게 창조했어도 피조물은 제가 나왔다. 그러니까 인성을 쓰고 와서 인성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이해시키고 그 다음에는 모본을 보이고 그러면은 인성이 깨닫고 제한 짓게 된다. 그게. 그래서 예수님의 본을 보여서 14만 4천명 타락한 본성도 제 나오지 않게 이렇게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은 신성으로는 안 된다. 무엇으로 오셔야 됩니까? 인성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줬어요. 그런데 그 십계명은 누가 판을 만들냐면 출애굽기 32장 16절 하나님께서 판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쓰셨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모세가 받아가지고 온 다음에 금송아지 위하고 춤추니까 던졌어요 안 던졌어요? 던졌어 깨졌어요. 출애굽기 34장 1절 5절에 보면은 내가 판을 만들어 가지고 와라 내가 그걸 새기겠다고 했어요. 새기는 거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판은 다르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판은 깨졌고 인간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새긴 것은 안 깨졌다. 이게 옛언약과 새언약에 대한 비교예요. 네, 하나님 신성으로는 완벽하게 창조를 했어도 인성이 이해를 못했을 경우에는 당신을 위한 창조지 피조물한 창조가 아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성을 쓰고 와서 완성시키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우주 창조를 위해서도 인성으로 오셔야 돼요. 오셔서 그걸 가리키려니까 당신을 기다리는 궁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적군이가 하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주의 대권은 신성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신성이 인성을 쓰면 완성되니까 적합하다 그거예요. 신성이 인성을 써야 인성들을 이해시키니까. 그런데 이게 반대로 되고 있어요. 앞으로 나오는 인성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이해시키려면 신성이 인성을 써야 더 이해가 잘 될까요? 같은 본성을 가진 인성을 신성화시켜야 될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주는 거예요. 우주 대권. 참 언제 제가 시간이 있으면 자세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당신의 자녀를 우리에게 물려주려고 우주 창조가 시작됐어요. 이걸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사도 바울. 그래가지고 에베소 사도 바울에게 이걸 가르쳐준 이유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보화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 저기 가면 종아리 한 대 맞는다. 종아리 한 대 맞으면 따끔하지. 걱정할 거 없어. 1억 원 줄게. 그럼 종아리 한 대 맞으면 얼마 버는 거예요? 1억 원 버는 거예요. 그러면 한 대만 맞겠어요? 10대 맞겠어요? 10대 맞아요. 그런데 서로 하려고 그래 또.
그런데 다른 사람이 몇 번 가면 자네는 이제 그만 가. 내가 좀 가야지. 이렇게 돼. 사도 바울에게 그걸 가르쳐준 거예요. 내가 고상시킨 것은 후사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그거예요. 너희도 나마냥 죄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빠따가기 위해 야구방맹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고 저거 가면은 뼈 부러지고 살 찢어지고 야단 났는데 이렇게 감독이 있다 걱정할 거 없어. 뼈는 안 부러져. 살은 찢어지겠지. 그런데 1조 원을 줄 것이다. 그럼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간단한 얘기. 1조 원 받아가지고 무슨 수술 받으면 다 뛸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사도 바울에게 가르치는 게 이방의 넓은 선교지에 들어가는 사명을 해서 이게 사도행적 159페이지에 나옵니다. 있으면 딱 읽어드리면 좋은데 참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영세된 비밀을 가르치는데 그게 뭐냐면 에베소 3장 6절로 11절이에요. 너희들을 후사를 만드는데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을 깨닫게 하면서 영세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정하신 뜻대로 될 것이다. 내게 능력을 만약에 너희가 후사가 되는데 뭐든지 필요하다면 애끼지 않고 다 남겨줄 것이다. 그리고 서약까지 해서 서약까지 인성이 대권을 받아야 되고 인성이 최고의 높은 보좌에 올리겠다. 서약을 했다. 서약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서약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인성을 쓴 걸 영원히 취하게 하겠다. 인성이 우주의 대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건물을 지어야 회복해 오시기 인성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후사 만드는 본을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건물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둘째 이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안식일을 회복시키면은 안식일은 하나님의 의를 만드는 엑기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앞으로 나오지. 여기 보면은 선지자는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이 예언은 또한 우리 시대에도 적용된다. 로마 교회의 권위로 안식일이 변경되므로 하나님의 율법에는 무너진 데가 생겼다. 그러나 회복돼야 할 때가 올 것이다. 회복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이제 나오는데 후사가 되려면 자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의인이 되는 거하고 의를 완성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아기가 탄생한 아기하고 다 큰 아들을 봐요. 아들이 낳았어요. 방금 태어난 아들하고 성장한 아들하고 아들은 똑같아요. 실험판에 누가 나갑니까? 지금 까만 아기가 나가면 자기 몸도 뽑는지 못하는데 무슨 실험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키우는 게 다른 거예요. 그렇게 의를 완성을 해야 되는데 완성을 시켜야 대쟁투로 보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사단은 군사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아군이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왜? 한 과목이 빠졌으니까. 그게 안식이래요. 안식일은 한 과목만 채우는 게 아니에요. 전체 과목을 다 이수시킬 수 있는 능력이 거기 있는 거예요. 보세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전파되어야 하며 안식일을 위한 개혁사업은 하나님의 율법에 갈라진 틈을 메꿔줘야 된다. 큰 음성으로 경고해야 된다. 그래서 2300주야는 마지막 때서 해야 될 때 안식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단은 안식일을 파기시키려고 해요. 왜? 이게 엑기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회복시켜야 의를 완성한 사람이 나오고 완성한 사람이 장성한 분량 가운데 찬 그분을 대대적으로 뒤져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봐라. 입에 거짓과 흠이 없는 존재가 나왔으니까 내가 창조를 완성시켰다는 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후사돼도 합당하다가 딱 이게 큰 문제.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반드시 나와야 돼. 육적 성전도 회복시켜야 되고 안식일도 회복시켜야 되는데 이제 보세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2300주야까지 다니엘 8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니엘 8장 26절에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이거는 여러 날 후에 될 거니까 내 때는 안 되고 다니엘 보고 여러 날 후에 되니까 간수하거라. 간수하거라.
그런데 언제까지 간수하느냐면 어느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물었더니 그거는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마지막 때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때, 두때, 반때가 맞출 때가 538년에서 1260년이 1798년이거든. 교황이 피우스 6세가 잡혀가네. 그때로부터 말세가 됩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2300개가 풀리겠다고 했죠? 그때가 말세가 되니까. 그런데 한때, 두때, 반때를 42달이라고 그러고 1160이라고도 그래요. 실제는 1260년이야. 그러니까 교황이 권세 누리는 538년부터 1260년이 끝나는 게 1798년입니다. 그때부터 말세예요. 왜냐하면 사람도 사단의 정신을 이어받았더니 전부 살인자가 되어 나오니까 이제는 세상이 끝날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회복시켜서 이짝 군사를 회복시켜 놔야 된다. 자, 그래서 자, 이 1798년 이후가 마지막 때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 이후에 2300대가 풀일이라고 그랬는데 1818년이 1798년 후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 윌리엄 밀러가 2300개를 해석을 했어. 그래가지고 단에 서기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13년 동안을 원고, 웅변원고 외우더니 외워. 근데 자꾸만 하나님께서 그 전도하라. 아이고, 하나님 저는 말주변이 없어요. 다른 사람 보고 전도하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은 내용을 모르는데 무슨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니까 못하고 천상 깨달은 사람이 해야 돼요. 그런데 말주변이 없어. 하긴 해야 되겠는데 속은 이제 불이 타는데 약속을 해서 하나님 저는 단에 서기가 어려우니까 누가 와서 단에 서게 설교 좀 해달라고 그러면 그때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끝났는데 10분도 안 돼가지고 저 심리 바깥에 있는 조카가 왔어요. 아이고 아저씨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인데요 어디 가면서요 설교 부탁하면 꼭 들어줄 거라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래 가서 전부 2300개를 막 원고에서 13년 동안 하고 하니까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니까 가마바닥에 그 일로부터 이제 2300개가 이제 날개 돋쳐가지고 막 그냥 5만 명씩 다녔어요. 5만 명씩. 거기에 장로계 목사님이 3000명인가 이렇게 따라다녀요. 300명인가 이렇게 따라다녀요. 그래서 왜 안식일 회복이 중요한가? 그게 시험을 봐요. 성품을 시험 볼 아마겟돈 전쟁을 대비해서 여러분이 학생이 공부를 하면 시험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진짜 선생님이 잘 가르쳐줬는지 성적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시험 볼 때에 선생님 따라가서 가르쳐줘요?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를 장성한 분량 가운데 키운 다음에 대환란, 야곱의 환란, 아마겟돈 전쟁에다 내보내고 당신은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 그래서 뭐 없이 쓰는 기간이에요. 그게 중보자 없이 쓰는 게. 중보는 이미 다 해가지고 가르쳐놨으니까. 응? 그래서 사람은 12성격이니까 한 성격에 12,000명씩 하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조항을 의롭게 하여 모든 시험에서 흠없는 너희를 증거해야 돼요. 자, 여기 보면은 모든 문제의 율법을 완전하게 만들어가지고 모든 조항에 완전한 의인을 만들어야 시험 볼 때 모든 조항에서 100점 의인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죄인을 의인으로 구하는 구세주라는 게 증명됩니다. 시험을 봤는데 진짜로 입에 거짓 흠이 없는 존재가 나왔다, 열매가 나왔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은 구세주였었다는 게 증명됩니까? 안 됩니까? 증명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시험 봐가지고 안 나오면 아니 그새 구세주는 뭐 죄인을 의인 만든다는 구세주인데 구세주 만들었다는 뭐 증명이 있습니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돼야지. 그래서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구세주를 증명하고 장성한 의에 이루지 못한 성도들은 하늘에 가서 죄가 나타나지 않을 확신을 준다. 장성한 분량까지 어린아이가 커가지고 청년이 돼. 장성한 장년이 돼요. 그런데
장성한 어른이 되기 전에 이 아이가 씨름에는 못 나가.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 가운데 찬 사람이 씨름에 나가는 거예요. 그 씨름에 나갔더니 이겼어. 그러면은 미처 자라지 못하고 안 나간 그 자식은 이 사람 마냥 크면은 시험에서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이겨. 씨는 어떠니까? 똑같으니까. 장성한 분량 가운데 찬 열매나 지금 씨는 똑같기 때문에 미처 못 자라서 그렇지 하늘에 가면 얼마든지 완성될 수가 있다. 이게 그래서 그냥 간 사람도 장성한 분량 가운데 못 찬 사람도 구원이 허락된 거예요. 오른쪽 강도가 뭐 강도짓하다 끝났는데 뭐 그 남은 원수를 사랑한 적도 없잖아요. 근데 하늘에 가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 왜? 씨는 똑같으니까.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지식이 다르다. 지식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순종해야 완전한 의를 완성할 수 있다는 증거를 줘야 온 우주 사람이 계명 가운데 한 계명이라도 불순종하면 역시 죄인이구나 이렇게 돼요. 그게 한 조목도 등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주로 가르쳐준다니까. 우주는 가면 시험 볼 장소가 없어요. 아니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이 있어야 왼뺨까지 대주는 사람이 나오지. 뺨 때리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오른뺨 때리면 무슨 뺨 대주라? 왼뺨 대주라 그랬잖아요. 원수 살아가는 얘기죠 이제.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 보고 여보시오, 나 오른뺨 좀 때려보시면, 내가 지금 원수 사랑하는 지금 시험 보려고 그러는데 오른뺨을 때려보시면 내 왼뺨까지 대줄 수 있나?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 사람이 미쳤나? 아니 내가 사람 때리는 사람이 그렇게 할 거 안 계세요. 그런데 하늘은 절대로 때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시험 장소가 안 돼. 시험 장소는 학과 공부한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거지 왜 다른 데서 시험을 봅니까? 시험은 어디서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실지하게 되는 시험 속에서 입의 거지가 흠이 없는 존재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시험에 가야 되는데 한 조항이 빠져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자 지금 국제 경시대에 참가해야 되는데 학생이 영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영어 공부를.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몸이 달아 죽겠어요. 야, 너 영어 책까지. 아이고 선생님 과학 잘하면 되고 뭐 수학 잘하면 되지. 그 영어 그거 상관없습니다. 안 해. 그러니까 선생님은 애가 닳는 거지. 왜냐면 거기 국제대회 시험 나가면 모든 내용이 뭐로 기록되어 있는데? 영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영어 과목만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전체가 다 못 보게 되어 있어요. 영어는 안 해. 그렇게 되면 다른 건 잘해도 봐요. 영어 과목이 실격이 되고 모든 과목은 글들이 전부 영어로 표시됐는데 실력은 있어도 수학을 못 풀어. 왜냐? 말을 모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을 해야 경시대에 나간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십계명은 모두가 위에 좋아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다 한데 안식일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을 보세요. 두 가지를 이해시키는 거예요. 첫째는 계명의 조항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나오고, 하나는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완성품이 여기서 나온다. 여러분 어떻게 안식일이 두 개를 다 완성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요거는 오늘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내일 오후에 요거 얘기해. 참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이 오셔야 되는 이유와 그 다음에 우리가 안식을 회복해서 장산분란까지 차는 거, 의인으로 인정하는 거하고 의인이 완성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아들은 아들이에요. 장성한 아들도 아들은 아들이에요. 근데 시험판에는 장성한 아들만 나와요. 마찬가지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찬 사람이 가는데 의를 완성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이 140개 조항이 있대요. 저는 잘 지켰어요. 그래가지고 석 달 그분보다 남의 집에서 텔레비 하나 훔쳐왔어요. 139개는 잘 지켰어. 근데 한 개는 텔레비 하나 훔쳐왔어. 그러면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아니 139개를 다시 지켰는데 봐요. 10가지 가운데 한 가지라도 불신하면 역시 죄인이야. 야고보 2장 10절이가 나오잖아요. 모든 계명을 지켰다 한 계명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가 살인하지 말라 하셨으니 간음하지 않았어도 살인하면 똑같은 죄인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완벽한 장성함을 맞추고 시험 봐가지고 인정이 돼야 구세주도 불리고 그냥 구원 얻은 사람도 하늘에 가서 장성한 군상 가운데 찰 것이다. 씨가 똑같으니까. 그러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수도 있고 후사가 되고 하나님과 같은 생명도 주고 참 이것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내일 기대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